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꼭대기에 이름에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네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보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서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시매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아멘. 신명기 34장 1절로 12절 말씀 가지고요, 하나님의 입맞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대수명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습니까?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기대수명. 여러분 옆에 분에게 한번 물어보실까요? 몇 살까지 살고 싶으세요? 한번 물어보시죠. 장로님, 권사님 몇 살까지 살고 싶으세요? 네, 답변하세요. 뭐 120세 뭐 이렇게 답변하셔도 됩니다. 인터넷 위키페디아 백과사전에서는요, 기대수명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기대수명은 영세의 출생아가 향후 생존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생존 연수를 뜻하며 평균 수명 또는 영세의 기대 여명이라고도 한다.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얼마나 오래 살 것인지를 나타내며 연령별 사망률 통계로 산출된다. 그러니까 좀 말이 어려워서 그렇죠. 쉽게 말하자면은 각 나라의 평균 수명을 이야기하는데, 일반적으로 평균 수명은 돌아가신 분들의 나이를 계산해서 평균을 낸 것이라면요, 기대 수명은 예상하고 돌아가실 분들이 지금 태어난 이 아이가 몇 세쯤에 죽을 것이다라는 것을 예상하고 평균을 낸 것이 기대 수명입니다. 그러니까 기대 수명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 나라는 굉장히 선진국 축에 드는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지도 한번 볼까요? 전 세계 각국의 기대 수명을 지도로 표시한 것인데요, 여러분 보시다시피 짙은 파란색, 코발트 블루가 일수록 기대 수명이 높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북미라든가 유럽 또는 호주 그리고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가 기대 수명이 굉장히 높은 나라에 속합니다. 75세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꽤 살만하니까 오래 살게 되고 오래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반면에 러시아라든가 이런 또 남미는 초록색 한 60세 정도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가장 최악은 저기 아프리카 대륙이죠. 빨간색에다가 심지어 이제 거의 버건디를 지나서 검은색을 나타내는 저 아프리카 중앙 지역은 평균 수명이 한 40세도 안 되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한마디로 좋은 교육, 좋은 의료시설, 그리고 안전한 치안이 기대 수명을 자연스럽게 높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 그리고 미국에 사는 또 대한민국 국민들은 정말 복받은 것이죠. 자녀를 대학생 이상으로 양육한 기성세대의 최고의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바로 노후 준비 아니겠습니까? 노후 준비는 가장 먼저는 연금, 보험과 같은 물질적인 부분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나라처럼 기대 수명이 높은 사람들은요, 한국인들은요, 건강 역시도 매우 중요한 노후 준비 항목에 들어갑니다. 저 예전에 어르신들 세대는 건강관리 이런 것 전혀 생각도 못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요즘 어르신들은 그래도 이제는 정기적인 건강검진도 받고 치과도 다니시고 안과도 다니시면서 굉장히 이 건강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관리를 하는 추세죠. 사실 우리 한국인들처럼 이런 데 관심이 높은 분들은요, 이
건강에 관심이 너무 높은 나머지 건강 염려증까지 생길 정도라고 합니다. 뭐 좀만 아프면 암인가? 막 이러면서 두려워하는 이런 거죠. 어쨌든 어떤 방법으로든지 간에 노후를 준비하는 것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처사입니다. 요즘 보니까 한국에는 젊은 30, 40대 이 젊은 층도요, 벌써부터 노후 준비를 하기 위해서 막 뭐 주식을 하거나 이런 데 굉장한 열을 올리고 있더라고요. 뭐 지혜로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목회자인 저는요, 노후 준비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사후 준비라고 생각합니다. 즉 죽고 나서의 준비. 한국 베이직교회 조정민 목사는요, 사후 대책이라는 요한계시록 설교집을 발간할 정도로 제목의 사후 대책이라는 제목의 설교집을 발간할 정도로 이 사후 대책에 대한 심각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요, 잘 사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잘 사는 것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잘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시니어 어르신들을 뵐 때마다 이 목회자로서 갖는 부담감이 있습니다. 지난 팬데믹 기간 동안만 해도 저희 교회와 연관된 돌아가신 어르신이 한 너댓 분이 되십니다. 저는 뭐 그분들을 장례를 직접 집례하거나 참석하면서 제가 확신하는 바는 그분들은 분명히 천국에 갔을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천국에 갔을 때 제가 섬겼던 이 어르신들 가운데 단 한 분이라도 그 천국에 오시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그때 제 마음이 과연 천국일까 지옥일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혹시 내가 천국을 못 가면 더 큰일이겠다라는 그런 두려운 생각도 들어요. 또 이런 얘기하시면 목사님 믿음이 그거밖에 안 됩니까? 이러시는 분이 계신데 성경을 참 모르시는 분이죠. 사도 바울도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받고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불신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못 믿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그만큼 이 중요한 일에 내가 모든 신경을 쓰면서 조심하겠다라는 그런 의미죠. 여하튼 제가 그런 천국을 생각해 볼 때 어르신들 한 분이라도 못 뵌다면은 그때 마음이 정말 힘들 것 같아요. 철렁할 것 같아요. 보통 큰 교회들은요, 어르신들을 섬기는 교회 프로그램으로 문화교실과 같은 것들을 합니다. 뭐 어르신들한테 컴퓨터도 가르쳐드리고 카톡 보내는 뭐 이런저런 것들 다 가르쳐주는 것 참 좋은 귀한 사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 연세 드신 분들이 세상 문화에 뒤처지지 않고 새로운 문명을 배우도록 도와드리는 것, 그것을 누리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급한 것은요, 사후에 대한 대책과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니어 부서일수록 더욱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날마다 듣고 복음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시니어 부서의 사역도 바로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사역을 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은 참으로 우리에게 좋은 귀한 교훈을 줍니다. 오늘 본문에 참으로 아름다운 한 노인이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하는 그러한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이 본문을 보면서 나도 이렇게 죽었으면 좋겠다. 나도 이렇게 마무리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먼저 신명기의 마지막이자 모세오경의 마지막인 신명기 34장 오늘 전체를 살펴보기 전에 분명히 해두어야 할 것은요, 오늘 34장 5절 이하는요, 분명히 모세가 쓴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해드립니다. 4절까지는 모세가 썼다 하더라도요, 5절 이후부터는 모세가 쓸 수가 없죠. 왜? 모세가 죽었으니까요. 그러니까 분명히 누군가가 모세를 대신해서 이것을 기록하고 모세오경 마지막 부분에다가 편집을 해서 넣은 것이죠. 이러한 사실에 기인해서 어떤 학자들은요, 신명기라든가 아니면 모세오경 전체를 모세가 쓴 게 아니다, 누군가가 후대에 편집을 해가지고 짜집기 한 거다라고 말도 안 되는 억지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34장 이하 5절 이하는 모세가 아닌 사람이 써서 편집한 게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신명기라든가 모세오경 전체를 모세가 쓴 게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너무나도 억지스러운 주장이지요. 그것은 절대 옳지 않습니다. 분명히 모세오경은 저자가 모세이고 그리고 더 원래 원저자는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성경은 원래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읽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에 대한 확신이 없이 말씀만 읽는다면 그것은 참 어리석은 일입니다. 먼저 1절과 4절 보시면요, 모세가 죽기 전에 약속의 땅을 바라보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1절 큰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은 잘못 읽으면요, 마치 모세가 두 개의 산봉우리를 오른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번역입니다. 오히려 킹 제임스 버전 영어 성경이 원문에 충실한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화면 보실까요? 화면 보시면 느보산 곧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느보산이나 비스가 산은 모두 아바림 산맥에 속하는 같은 산인 것이죠. 비스가 산 꼭대기의 이름이 바로 느보산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느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주실, 이스라엘에게 주실 가나안 땅을 전체를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격적이었을까요? 여러분, 동네 산에만 올라가서도 이렇게 풍경을 내려다보면 어떻습니까? 와 하고 좋다 하고 감격이 일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 너무 좋다는 생각이 드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주실 아름다운 땅 가나안 땅을 바라볼 때 모세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너무도 감격적인 순간이고, 본인이 40평생을 이 80살에서 120살 되기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던 그 목적지를 보면서 굉장한 감동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까? 못 들어가죠. 왜 그렇습니까? 무리바에서 하나님이 말해가지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라고 했는데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 인간들 하면서 반석을 2번이나 꽝꽝 쳤죠. 물은 나왔는데 하나님이 너희가 나의 말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그 한 번의 실수 때문이기도 하지만, 제가 볼 때는 그것은 하나님의 어찌 보면은 핑계 아닌 핑계 같은 말씀으로 들려집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모세는 율법을 상징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모세 자체가 율법이에요. 유대인들이 모세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시죠? 모세하면 딱 율법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영적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 곧 천국은 율법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뭐로 들어가요? 하나님의 은혜, 믿음으로 들어가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상징하는 모세를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지 않고, 오직 가나안 땅은 율법을 지켜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모세 역시도 이것을 알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4절에 보니까 때를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모압산, 그 산 위에서 죽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여주신 그 땅이 어디까지일까요? 어떤 학자들은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천리안을 주셔가지고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가나안 지역의 모든 땅을 100마일 이상까지 봤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고 그저 육신의 눈으로 본 그 보이는 데까지만 본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중요하지 않죠. 그게 실제 영적인 눈을 떠서 땅 끝까지 봤던, 아니면 눈에 보이는 곳까지만 봤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중요한 것은 그 모세가 언약의 땅을 바라보았다라는 사실이에요. 언약의 땅, 약속의 땅.
그런 점에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난 한 주간 무엇을 바라보며 사셨습니까? 그저 손에 있는 우리 유튜브 선생님을 바라보면서 사셨는지, 아니면 사랑하는 토끼 같은 자식만 바라보면서 사셨는지, 아니면 너무너무 마누라 남편이 이뻐가지고 그 여우 같은 마누라 곰 같은 남편만 바라보면서 사셨는지요. 그런 분은 잘 안 계시는 것 같아요. 여하튼 내가 바라본 그것이 무엇입니까? 아니면 막 그냥 너무 좋아서 회계장부만 이렇게 바라보면서 사셨는지요. 여러분, 이 땅에서 잘 사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이 땅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서 약속의 땅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존재하는 거의 짐승 대부분은요, 해부학적 구조가 이렇게 땅을 바라보게 돼 있습니다. 그냥 네발 짐승은 자연스럽게 얼굴이 땅을 이렇게 쳐다보게 돼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자연스럽게 서가지고 얼굴을 그냥 정면을 향해서 들고 시각을 멀리 쳐다보면 어디를 보게 돼 있습니까? 자연스럽게 수평선과 하늘이 닿는, 지평선과 하늘이 닿는 그 하늘을 바라보게 돼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어떤 친구는요, 땅만 보고 다니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는 땅만 보고 다니니까 뭘 그렇게 잘 주워요. 그래서 막 땅만 보고 다니니까 어느 날은 동전, 어느 날은 막 지폐를 주워요. 막 그냥 돈도 꽤 많이 주워요. 어느 날은 막 귀금속을 주워가지고 막 어머니께 갖다 드려서 효도하는 그런 아들이었어요. 심지어 누가 먹다 버린 사탕까지 주더라니까요. 여러분, 땅만 보고 다니면요, 수입이 짭짤합니다. 땅만 보고 다니면 얻는 게 꽤 많아요. 하지만 그런 삶은요, 짐승의 그것과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잠시 허리를 펴시고 눈을 드시고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영원토록 머물 곳은 이곳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머물 곳, 가야 될 곳은 저 하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곳에 너무 아웅다웅하면서 미련 두시고 너무 힘들게 여기에 막 그러지 마십시오. 5절과 8절은요, 바로 모세의 죽음에 대한 상세한 기록을 적고 있는데요, 아마도 모세의 대필자인 여호수아가 적은 것이겠죠. 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히브리 원문 성경을 그대로 그대로 번역하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호와의 입을 따라 죽어, 여호와의 입에서 죽었다, 엘피 예호와라는 건데요, 이것은요, 일부 유대인 학자들은 이것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입맞춤하니까, 키스하니까 모세가 죽었다라고 번역합니다. 이 번역이 얼마나 은혜로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어떻게 생령이 되었습니까? 어떻게 살아 움직이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그 코에 후 하고 루아흐,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숨을 불어넣으셨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흙이던 아담이 살아서 움직이는 생령,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의 입에서 아담에게 후 하고 불어넣었던 루아의 생령을 다시 키스하며 하고 흡입하셨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됐다고요? 죽었어요. 여러분, 모세가 힘이 빠져서 늙어서 죽은 게 아닙니다. 눈이 안 보여서 자연사한 게 아니에요. 120세지만 눈도 멀쩡했고 기운도 멀쩡했어요. 7절에 보니까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그런데 왜 죽습니까? 하나님이 그의 호흡을 키스함으로 가져가셨어요. 그랬더니 모세가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바로 이러한 존재입니다. 우리 한국 어르신들이 봄만 되면은 아직 잠자고 있는 개구리가 깨지도 않았는데 돌 다 들쳐가지고 깨워가지고 잡아먹습니다. 뱀도 나만하지를 않아요. 산에 있는 뱀들이 깨기도 전에 다 잡혀먹느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몸에 좋은 온갖 것 다 드신다고 오래 사시는 게 아니에요, 절대. 하나님이 입맞춤함으로 당신의 그 입김을 회수하시면은 우리는 그냥 어쩔 수 없이 본향으로 돌아가야 할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우리 화면 보면서 두 구절이니까요.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러한 자를 어리석은 자여라고 부르십니다. 오늘 밤에 하나님이 너의 영혼을 찾으신다면은, 다시 말해서 입맞춤 하신다면은 내가 준비한 그 모든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와이프 것 되겠죠? 남편 것 되겠죠? 아니면 뭐 자식 것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본인은 단 한 푼도 가져갈 수가 없다는 거죠. 내가 쌓았던 명예, 물질, 내가 자랑하던 건강,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은요, 한국어 성경이 제대로 번역을 하지 않았습니다. 원문 성경을 보면은 이 말이 있는데요. 그리고 그는 그를 묻었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런데 한국에는 이게 사실을 이게 좀 해석하기가 힘드니까 번역을 안 한 것 같은데, 여기서 그를 묻었다 할 때 그는 모세일 것입니다. 모세가 죽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는 그를 묻었다 할 때 그 모세를 묻은 그는 누구냐는 것이죠. 여호수아일까요?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모세를 묻었다면은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하지는 않겠죠. 6절 하반절에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이 말은 여호수아가 안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기서 모세를 묻으신 그는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평생 동안 하나님께 충성한 모세를 하나님은 전심을 다해서 대우해 주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모세의 장례식을 하나님이 직접 치러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모세의 무덤을 아무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보니까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알지 못한다 할 때 그 오늘까지가 언제인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 편집자가 이것을 써서 신명기 뒤에 붙인 게 언제인지 모르니까요. 누군지 모르지만 그걸 붙일 때까지도 모세의 무덤이 어디 있는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오늘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오늘, 투데이 오늘까지도 모세의 무덤이 어디 있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매튜 헨리라는 주석가 목사님은요,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변화산에서 예수님 앞에 나타난 것을에서 기인하여서 아마 모세가 죽지 않고 하나님께 들림받아 승천하지 않았을까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 개인적으로 볼 때 오늘 성경에 분명히 모세가 죽었다라고 나오는 것을 볼 때 매튜 헨리 목사님의 그러한 해석은 굉장히 아름다운 소망, 그냥 바람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세는 분명히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덤을 본 사람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어요.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신의 한 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모세 무덤이 어디 있는지 알면 가보실 분 한번 손 들어 보실까요? 아마 다들 들고 싶겠죠. 저도요, 모세 무덤이 어디 있다라고 알려진다면 당장 달려가고 싶어요. 가서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바로 모세의 무덤을 감추신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모세 무덤이 어디 있는지 몰라도 모세 하면은 막 그냥 벌벌 떱니다.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런데 만약에 모세 무덤이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렇죠. 우상 숭배. 막 그냥 모세를 성자화하면서 신격화하는 그러한 우상 숭배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막아버리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모세의 무덤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언제든지 하나님이 입맞춤하면 우리는 저 천국으로 돌아가야 되는 존재다라는 이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기억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세상에서 섭섭할 것이 하나도 없어집니다. 이 세상에서 아쉬운 것도 하나 없어져요. 우리가 이렇게 유한한 존재구나. 하나님이 그냥 입맞춤 한번 하면은 그냥 하나님이 계시는 저 천국 더 좋은 곳, 우리의 영적인 가나안 천국에 가야 될 존재구나 라는 걸 알게 되면은 우리는 모든 면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구태여 사람들이 나를 기억해 주지 않아도 전혀 섭섭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만 나를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직접 내 장례식을 챙겨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직접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신다면 그 믿음만 있다면은 사람들이 나를 잊어버려도 아무 섭섭함이 없어요. 모세처럼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9절부터 12절은요 리더십의 계승에 대한 기록입니다. 인간 영웅은 사라져야 하고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모세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영 거룩한 성령이 모세의 안수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수아에게까지 전달되어집니다. 물론 9절부터 12절은요 모세가 죽기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당연히 모세가 죽었다가 다시 일어나서 안수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시간적으로 기록한 게 아니죠. 아마도 모세가 생전에 죽기 전에 이미 여호수아와 함께 리더십을 계승하는 계승식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도 모세처럼 쓰임을 받습니다.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모세처럼 따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성령의 권능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리더들은요 성령의 권능을, 능력을 입어야 합니다. 리더이면서 성령의 충만함이 없다면 그분은 어떤 의미에서 진정한 리더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리더는 리더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기도하고 말씀 보므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하나님의 종들, 일꾼들이 모세 이후에도 성경에 다 등장합니다. 여호수아부터 시작해서 다니엘, 사무엘, 여러 기드온 이런 여러 영웅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모세와 같은 자는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말하죠.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2장 7절 8절에 보면요 이렇습니다. 같이 한번 소리내어 읽어보겠습니다.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이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기 전에 앞에 나온 6절의 내용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여러 종들에게 환상으로 천사를 통해서 이런 것들로 말씀을 하셨는데 모세와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직접 얼굴 대고 말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모세의 특별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모세는 여호와의 온 집에 충성된 종이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 어떤 사람도 모세와 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000년이 훌쩍 더 지나고 나서 약 1500년 정도가 지나고 나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나타났습니다. 모세도 예언했죠. 너희 가운데 나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날 것이다. 그 예언이 1500년 만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은요 모세를 훨씬 뛰어넘는 선지자였습니다. 모세와 같은 정도가 아니라 모세를 뛰어넘는, 그리고 그는 종이 아닌 바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 오도록 길을 놓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의 종인 모세를 보면서 모세를 갈망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종인 모세를 보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요 철저하게 자신의 마지막 영광스러운 죽음, 무덤, 그리고 그 흔한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묘비조차도 감추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린 진실한 여호와의 종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종된 자의
삶이요 자세인 것이죠. 저는 모세처럼 살고 모세처럼 죽기를 원합니다. 평생 마지막 날 그분의 영광스러운 입맞춤을 기대하며 우리 모두 모세처럼 살고 모세처럼 죽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